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 망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를 하네요. 전병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빈대떡이나 이 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을 뒤집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너무 타버리고 반대쪽은 익지를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이 외세를 의지하다 보니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다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이지요. 실제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예언대로 BC 722년 아스르에 의해 망한 후 인종이 혼합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남유다로부터도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지요. 유대인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말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보다도 더 무시당한 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 올바른 복음을 듣고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갖가지 방법들을 쫓지는 않았냐는 말이지요.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한창 교회가 부흥하며 대형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질 때 기독교 서점가 이 베스트셀러가 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 베스트셀러 책들이 교회 성장 전략, 부흥 전략에 관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책들을 처음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많은 베스트셀러 책들이 성공한 대기업들의 성공 전략을 벤치마킹 했다는 사실 압니까? 교회들이 전부 그런 것들을 쫓았지. 정말 기도하고 복음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것도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의 이런 전략가들을 교회에서 초청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기도 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덩치는 키우고 교인 숫자는 늘렸습니다. 마치 대기업처럼 말이지. 몇 천억을 들여 건물을 짓고 수십만의 성도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초대교회처럼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도 로마가 두려워 떨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2년 전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가장 핍박받고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지요. 그것은 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또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비춰졌지만 말이지요. 보이지 않게 세상 사람들 속에 쌓여있던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그렇게 터져나온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기까지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원인이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의 전철을 쫓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아 세상과 대항하려고 하고 세상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갔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말로는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탐하고 있는 것들 말이지요. 자식은 세상 사람보다 더 높아 올라가야 하고 돈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세상의 것들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내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것 말이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다름이 아닌 내 속에서 성령의 법을 대적하는 이런 육신의 법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싸워야 할 내 속의 적을 친구로 삼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심지어 많은 강단의 설교가 오히려 이런 세상 것들을 쫓으라고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 하면서 말이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여버린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그들에서 태어난 것을 네피림,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그러면 단순히 키가 큰 거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로 말하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세상과 섞여버린 바로 교회를 일컫는 말이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서서 어떻게 보면 이쪽도 속하지 않고 저쪽도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빈 강정과 같은 이것을 바로 네피림이요,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더 타기 전에 빨리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잘 익어야 맛있는 빈대떡이 되든 전이 되든 아니면 호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가버리면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이런 꼴이 되니까요.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약해져 갔습니다. 물론 잠시는 아스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하고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의지했던 이방 외세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말이지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화려하게 커지고 성도의 숫자는 늘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말하면 세상이 귀 기울이나요? 너나 잘해라 하며 콧방귀를 끼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이 교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 가끔 저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덕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이민국에 갔었는데 인터뷰하시는 시험관이 제 서류를 쭉 훑어보더니만 목사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레버런 문으로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부드럽게 나오는지, 오히려 제가 인터뷰하러 갔다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릅니다. 미국이 타락했니 어쩌니 해도 아직도 교회나 목회에 대한 존경은 남아있더라고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교회가 다 죽어가는 것 같고, 그래도 그들이 보면은 세상 것을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이나 다른 이런 교회들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예전에 비해서 줄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힘이 남아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 경험도 많이 합니다. 교인 숫자나 아니면 헌금의 액수가 아닌, 저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무성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을 잃고 자기 자신의 그것 힘이 빠져나간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미궁에 빠져 헤매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찾아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 5을 두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닌 그 수가성 여인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목이 말라 대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가서 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구원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 아닙니까? 11절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도 처음에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는 비슷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지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선 그렇게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드 왕비나 모르드게, 다니엘의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지. 금은 용광로를 거치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으로 나옵니다. 믿음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다시 말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 이스라엘 율법적인 신앙은 결국에 이런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 정금으로 나올 은혜 아래 있는 이런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불타 없어질 율법의 의를 쫓고 자기 배를 위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에다가 임시적으로 막 덩치를 키우고 이런 네피림과 같은 이런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결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터 위에, 믿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하나 세우더라도, 늦더라도 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창수가 나면은 터가 모래 위에 잘못되면 다 그것은 헛것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심으로 과연 나는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열심이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나에게서 난 열정이고 열심이라면 그것은 결국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은혜 위에 바로 세움으로 환난이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더 빛을 발하는 이런 이 시대 참된 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이런 복된 정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의 신앙은 남유다의 신앙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취하여 어떻게든 아버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끝의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 서서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위에, 오직 은혜 위에, 오직 그리스도 위에 아버지는 틀을 놓음으로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빛을 발하는 아버지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에 주신 소원들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면 꽉 붙들게 하시고 내 욕망이라면 과감히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